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도시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련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게 되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2절 보게 되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과 이 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던 시간이 이미 사흘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틀, 3일까지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곁에 왔는데, 주님에게 왔는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들,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양식은 떨어져 갔지만, 이미 떨어졌지만 주님 앞에서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갈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왔는데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뭘 해야지, 또 뭘 우리가 미처 못하고 왔는데 그거 하러 가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들을 보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끝나고 그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끝나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안 끝나면 그 뒤에 일정이 정말로 말하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뭘 해야 될 것을 정해놨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왜 안 끝나지? 이건 은혜도 안 되고 오히려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딴 때는 그 시간이면 끝났는데 왜 오늘 안 끝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오늘 이들은 무려 사흘을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준비한 양식, 음식은 이미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요즘에 예배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끝나는 시간이 우리들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예배가 끝나기를 싫어할 수 있는, 정말 예배가 조금 더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 부흥이 한다 그러면 기본이 2시간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2시간, 3시간. 그런데도 자리를 떠날 줄 몰랐는데 요즘은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길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1시간 반을 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보다는 예배라는 그 장소에 왔다라는 것, 또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왔습니다. 드렸습니다. 이제 갑니다. 그리고 끝나는 예배가 되고 만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들었습니다. 다시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셔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기적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는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먹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음식을 먹지 못한 상황인데 빨리 가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집까지 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4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알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씀 보겠습니까? 몇 개가 있느냐?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이시겠다라는 주님의 뜻이죠. 먹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떡이 5개든 7개든 10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먹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뜻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떡이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는 나는 떡이 1개밖에 없는데요, 나는 떡이 10개밖에 없는데요,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몇 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셨다 라고 7병2여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실 우리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뜻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때처럼 똑같이 여기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안 됩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선언하면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보리떡 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큰가 작은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능력이 많은가 적은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능력이 적은 사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뭐 기적이나 좀 베풀어 봐라, 우리 앞에 뭔가 좀 보여줘 봐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이 요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부름받은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